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몇 시간째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실제로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행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손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배로운 유산을 물려주었으나 자녀가 그 유산이 무엇인지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면 크게 손해본다고 누구나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물리적인 것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동안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의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판단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락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이런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시편 130편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눕는 것과 나의 길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평안은 단순한 우리의 심리요법, 우리의 마음 고르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런 평안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명절이었던 관계로 멀리 출타하시고 또 시골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듣지 못하셔서 지난번에 그 예수님의 평안의 세 가지 성격을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세 가지 성격, 첫째는 본체론적 성격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본체론적 평안. 두 번째는 중보론적 평안.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적 평안. 자,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이 예수님의 평안의 깊이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셨더라도 오늘의 내용과 연결하기 위해서 조금 그것을 반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의 본체론적 성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평안하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개체적으로 하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연합과 조화와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어떠한 충돌과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아버지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찾으셨어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 속에서 자신의 기쁨과 영광과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서 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도 그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시고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볼 때 늘 영광이 그 속에 충만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진정한 평안은 의를 기초로 한 평안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본적인 전제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자, 어디에 평안이 있다고요? 의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으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상태는 불의 가운데 있고 죄와 허물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 평강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여기 화평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말이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에 있는 평안을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일로도 빼앗길 수 없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평안을 본체론적 평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평안, 중보론적 평안인데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론적 평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론적, 중보론적. 그러니까 완전하게 의로우신, 본질적으로 평안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를 해소시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실 때에 그런 말씀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생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원초적으로 불화 관계에서 불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인생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숯불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숯불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숯불이 저와 여러분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아 반드시 집행할 날이 온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어떤 좋은 옷을 입혀주어도, 어느 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질적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걷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안한 인생이에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평안, 중보론적인 평안,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이루신 그 평안을 갖지 못하면 그 불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권세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물에 의존해서 마음의 불안을 없애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오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불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주 모든 마음의 근심을 잊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우습고 재미난 일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웃음 끝에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디다 쓸 데가 어디 있나를 늘 생각해야 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따잡고 자기 말이면 천하가 떠는 것처럼 그런 호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가장 권세를 누리고 독재를 하던 그 폭군의 마음이 가장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믿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도 그 심판날의 두려움을 누가 가르쳐 줬는지
본성이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 밖에 다른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거품 평안을 구하는 사람. 거품이 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여전히 평안을 추구하고 평안을 얻기를 위하여 애를 씁니다. 마음의 수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극기 훈련을 합니다. 깊은 명상을 합니다. 절제와 금욕 생활을 합니다. 그런다고 왜 평안이 옵니까? 이 우리 인간의 불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구주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 평안을 진실로 소유한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구속적인 그런 구원론적인 평안이에요. 중보론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바꾸고 사람을 개선시킨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교훈 프로그램,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그런 모든 그 교훈들을 보면 사람한테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 뭔가를 가해서 어떤 힘을 가하고 어떤 뭐를 가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악한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고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감과 모든 불안감과 이런 근심과 번뇌를 뭔가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 자체를 건드려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그 방식은 사람에게 직접 손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대신 담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손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는 자리로 내어 모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강도들에게 또한 무장한 군인들이 힘이 세서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평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런 평안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산석상에서 내일 거룩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걸 내다보시면서 비로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모론적인 평안.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적용적 평안. 적용적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중보론적인 평안,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평안하시고 완전하신 대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될 값이 없습니다.
영 단번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언제나 믿어야 돼요. 이걸 언제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적용적 성격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불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대속의 효력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끼쳐 주시는 놀라우신 행사입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14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5절, 26절, 27절이 절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이 절 구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리하게 잘 찾아보더라고. 성경을 서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대목이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신 말씀 속에는 누가 그 평안을 끼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리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적 성격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당석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달아났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평안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불안해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나 근심하였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평안을 말씀하실 때 당장의 그 두려움과 근심을 추방하여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그런 모습을 띠는 듯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병들이 망치와 칼과 창으로 무장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녁 잡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잡히시어서 그 시간이 닭 울기, 닭은 언제 우는 거 아니? 11시경 정도에 웁니다.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그 어릴 때 보면 11시경 정도면 닭이 울어요. 11시 아니면 12시. 저녁은 언제 먹는가? 7시, 8시에 먹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는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이 불과 2-3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3번 닭 울기 전에 2-3시간 내에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언제요? 어느 세월에요? 아이고 이전에 창세로부터 세상이 그대로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할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는 것, 저와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그렇겠다 안 그렇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하신 대로 오셨듯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다가오기 전에 3번 부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용맹의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기야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야 자신이 보호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수준은 땅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수준을 따르면 땅에 붙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땅의 생각, 인간의 수준, 육신의 생각 대단한 척하지만 한나절을 못 갑니다. 대단한 위인인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아이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거 몇 분이 못 가는 거예요.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우리의 본래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태가 예수님 평안을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아직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건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이 제자들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어도 무방하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넘치는 평강과 그 기쁨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없는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걱정을 해야 돼요. 이 근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본제는 아니지만 우리 설교의 본제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 받을 단계가 아니어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가르쳐 주셨어요.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미리, 한번 따라하시죠. 미리. 자, 우리 교육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도요. 자꾸만 세상 교육은 눈높이 교육을 하라고 그러죠. 물론 세상 지식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눈높이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어디에 간판에 눈높이 수학, 뭐 눈높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눈높이 교육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른에게 가르치라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렇게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죠. 그 아이에게 이해를 못해요.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성도들의 수준을 보고 그 수준에만 맞춰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물론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고 송두리 책을 다 이해하고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제 설교는 굉장히 형편없는 것이 돼요. 제 이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믿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믿는 자의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증거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의 내용이나 유치부 교육의 내용이나 초등부 교육의 내용이나 중등부, 청년부 교육의 내용이나 장년부 교육의 내용이 교회 교육은 달라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큰 실패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학교 때는 주일에 학생들에게 맞게 가르친다고 자꾸만 거기다 애들이 좋아하는 수준에 맞춰서 가르칩니다. 재밌는 얘기도 해줍니다. 동화도 들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쓰는 언어로, 물론 유치부 학생들에게 의롭다 하심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얘들아 오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들이 쓰는 언어로 가르쳐요. 물론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각 연령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교육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눈높이, 우리 인간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청교도 시대의 교육이 왜 그렇게 빛났는가?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평안하라. 네,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이고 두려워 죽겠는데요. 걱정스러워 죽겠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진실로 진리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오신 다음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니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날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해요. 분위기가 아닌데요. 그래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법정적 심판과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님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셔서 예수님의 것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누구의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일을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만 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별도로 예수님의 사역과 다른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자, 시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중심교회 시간은 다른 데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가 봐. 벌써 그러나 조금 더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다른 모든 교훈들은 다 머리까지만 갑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여러 교훈들, 여러 종교인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교훈이 어디까지만 가니? 머리까지만 가요. 그대로만 행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다른 교훈들은 머리까지 갑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까지 와 있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보혜사로 계시어 일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머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속에 들어있는 영혼 속으로, 가슴 속으로, 그 심령 속으로, 그 마음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적용의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기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언약했습니다.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백성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아내가 되고 내 신부가 되고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약조를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선합니까? 이방 사람들이 더 선합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방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본질과 행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과 별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옛 언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물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지만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셔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여기서부터는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적용적 역사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효력,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가지고 택한 백성 각자에게 역사하시어 그 마음에 효력을 끼치시고 그 마음에 은혜의 진리를 새기시고, 어디에 새기나?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서 그 심령이 거듭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의 영광,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무엇이 앗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시는 이 평안,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교육하시고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계속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바깥에는 야단이에요. 바깥에는 막 노도하는 물결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 너무너무 노도하는 물결이잖아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한 시험과 유혹과 이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명절 때 아주 많은 시험을 받았는가 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처음 드릴 때와는 많이 달라졌네요. 명절을 한번 겪고 나면요, 너무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 오염이 많이 돼서. 그러니 여러분 다음 명절 될 때 이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명절 되기 전에 더 기도하자. 그렇지 않으면 다운이 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요.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데 이 평안이 우리 속에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성화와 연관돼 이 평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 평안이 자라나야 된다. 따라하시죠. 평안이 자라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적 평안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끼치신 평안도 완전한 건데, 우리가 그 평안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여 실제적인 평안을 누리는 건 점점 잘하기도 하고, 어떤 건 다운도 되고, 요런 이 성화의 문제, 이건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물결치는 참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늘 누리며 맛보며 나가는 이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평안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에 늘 끼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을 늘 의지하도록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경랑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성령님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더 가르쳐 주옵소서. 한 주간 삶 동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우리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